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미 돋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벌써 2월 달이 세 번째 주가 됐죠. 그리고 수요일은 제 수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2월 하면 헤어짐 그리고 만남을 기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헤어짐의 졸업과 만남의 입학이 있는 2월과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처럼 오늘 들녘에는 작년 추수가 끝나고 이별의 자리를 정리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있는 들녘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곡식이 자라도록 자신을 내어준 땅은 다시 타자를 향한 경작을 준비하며 걸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난다는 것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만남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 없는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고통이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필요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그 시간과 나의 필요만은 달려가던 그 방향을 바꿔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로 오늘 이 시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물같이 다가올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초대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되어진 여러분들, 그러나 아직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떤 선물을 받을지 모르니 선물을 받고 포장지를 뜯어 선물을 열어본 사람처럼 들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선물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또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선물과 같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느껴지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리고 특별한 만남이 허락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열어져 선물 꾸러미들을 열어서 어떤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상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착되어져 있고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특별한 만남과 그렇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만남을 기다리고 시간을 약속하고 준비하며 그리고 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만남과 기다림의 시간은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믿는 이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요?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믿는 이들에게 오늘 그 보이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특별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자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특별한 그 자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약속의 자리를 기억할 때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준 율법을 받게 되는 사건까지 특별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자리, 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는 때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되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통해서 건너 들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된 것을 모세가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는 높은 산에 그 자리에서 엿새 동안 가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엿새라는 시간 동안 그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일곱째가 되던 날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는 40일 40야를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의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기다릴 때 만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되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환경들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개선되는 그 자리,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새로운 희망과 소통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를 따르던 공동체는 항상 마태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였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던 그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믿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그렇게 고민하던 그들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도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는 예상치 못한 방법과 황당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사람에게 더 많은 확신과 기억을 남겨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확실한 경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방법은 늘 함께 있었지만 소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보여준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통하려 하지 않고 단절했던 그들에게, 아니 열심히 따라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 앞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또 다 같이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오해가 없이 잘 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마태복음의 독자층을 생각해 보면 소통의 단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각 지방마다 쓰는 언어와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못 알아들을 만한 언어가 있어서 소통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제주도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정말 토백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못 알아듣습니다.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의 방법과 단어가 달라지니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옆에서 서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익히 또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단어와 액센트 때문에 저분들 싸우시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삶의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삶의 터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구절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이적들을 보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심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보여줘도 생각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는 대로요? 내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본 것은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대로 필요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으로 보며 소통해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소통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을 꼽자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보이셨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듯 신앙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심을 완벽하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예수의 진정한 신분을 확신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예수의 그 진정한 신분이 그리고 확신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는 내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바라본 그 시선을 정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시켜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시선들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재되어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오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목적까지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심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이거늘. 아멘. 오늘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준 현상은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산에서 예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 중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를, 그리고 또 화끈한 사람이었죠. 오늘 이 장소를 말하는 그들, 오늘 거기에서 초막셋까지 짓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땅 사이의 교제를 상징할 세 개의 성전 또는 장소를 짓겠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여준 사실은 회막이 없이 이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은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이 머물고 구름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그들 앞에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시며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그들, 또 로마의 폭력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어떤 군사나 권력을 가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 앞에 군대를 앞세워 독립을 이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치 칼바람이 부는 겨울처럼 그들의 삶은 차디찬 겨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약속의 말씀도 기억할 수 없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는 사람들의 바램과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약자를 향해, 타자를 향해, 소외받는 이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의 모습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독립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의 방법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약함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약하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서 뭔가 큰 힘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음에서, 그 약함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의 세례후 들렸던 음성이 또다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오늘 많은 이들에게 들렸던 그 소리,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약함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강하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누군가가 강하다면 나는 뭐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봄이 다가오면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함과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앙상한 가지는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나무와 땅에서는 푸른 새싹을 돋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통해 준비한 그 앙상한 가지는 우물 돋기 위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단단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차고도 찹니다. 외롭고도 외롭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살아갈지 엄두조차 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제자들에게 보인 것,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고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아멘. 거룩한 산에 있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때에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 우미 돋고 새싹이 피어나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따라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야 된 것을 말하며 복음, 그 복음의 움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내 삶에 희망의 움이 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봄이 언제 오려나 춥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 태양은 차가운 겨울, 모든 생장점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자연의 그 모든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며 움이 돋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정치, 경제, 문화의 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 우리의 이김은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삶 속에 움이 돋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내신 성령을 기억하며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하나님 조명하며 나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음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희망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가지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만을 의지하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을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허무하거나 기쁜 한숨 내쉬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새로운 음을 돋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희망의 음이 돋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돋는 그 은혜, 돋는 그 선물을 하나님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찬 겨울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따뜻한 빛으로 주가 품으심으로 희망의 음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의 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움이 돋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